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느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의 배경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언약 안에서 새 힘을 내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237과 5천 종족과 후대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보좌와 나와 세계가 통해지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라고 나는 우리 주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채 말고 고백하리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랫동안 온 세상을 뒤덮은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세의 전야 같은 이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참된 해답을 주는 교회로 저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전도자로 또 정인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고통과 비대면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의학적 기술이 해결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해답이요 백신이요 치료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오력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진리와 생명 구원의 말씀만 전가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주실 확실해야 할 복음이란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하여 이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아라 하노라고 결단한 것 같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의 단을 쌓는 갱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제 인생을 변화시킨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가 연약할 때 주님이 살아계시며 언제나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주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원내에서 되어 하나 RUTC와 교육기관을 통해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 모든 빈 곳에 복음을 전가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또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학업과 입대, 직장, 건강으로 또 행정조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 하나폴리스 하나교회와 도로아 교회 근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옵고 특별히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과 문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영접한 다민족 가족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계속되는 중남미 사역자 40일 집중 훈련의 현장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방송으로 통번역으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시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제목이 확실해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정말로 왜 우리가 복음에 확실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발견하는 가장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이미 말씀 속에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은 거의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인간관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시험에 들고요, 많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바라보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 갈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구원을 막을 수도 없지만은 그 막는 일에 쓰임바 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 일에 쓰임바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 거하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은, 많은 인간관계도 겪지만은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카톡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그럼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분은 늘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담고 현장에 늘 들어가서 특수한 사역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간단하게 내용을 남기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자기가 현장에서 어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실제로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낙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낙심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런 낙심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가 불신앙의 시대다라는 거.
그 사람이 복음 안 받는 것 이전에 내게 먼저 불신앙이 있구나. 내게 먼저 불신앙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번 주에도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는데 여전히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는 복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는 그 속에서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23장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못 따라가요. 서기관들의 삶을 못 따라가요. 왜냐?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화 있을진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심지어 뒤에 보면은 화 있을진적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척 보이지만은 그래도 주님과 대하면서도 주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주님과 대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복음에 확실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비밀 복음의 확실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면은 우리 또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결국은 종교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종교생활에 빠지고 있는 한은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확실해야 될 복음, 그 이유들을 붙잡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주신 응답 가운데서 정말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얘는 복음 없다는 말은 생명 없다는 말이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킨다고 몸부림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자신이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으니까 생명 거는 것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켜야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특별히 4절에 자기 사역을 채울 서성을 많이 둔다 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울 서성들을 많이 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역을 서성을 많이 두게 되니까 그의 귀에는 진정 들려져야 될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주입니다. 딴 게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그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야 사는데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생을 투자하게 돼요. 아니, 복음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옳은 겁니까? 복음이 기준 되어져야 옳고 그름을 먼저 해야 될 건 나중에 할 걸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 있는데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의 생애 전체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온 인생을 다 쏟고 쏟는데 결국은 뭡니까? 열심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 고생하는 삶을 결국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내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평안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기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심 되면 될수록 열심히 잘 살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는 자기 기준으로 살고요. 두 번째로 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니까. 아니, 종교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결국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구제했잖아요. 기도도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라고 자랑했잖아요. 전부 다 사람 앞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생명의 비밀들이 없으니까 결국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데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외식하는 부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가치 있는 응답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요, 결국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야 하니까 자꾸 꾸미는 겁니다.
자꾸 외식하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불필요한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삶의 기준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계속의 성경 마태복음 23장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성경도 성경이지만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많은 규칙들, 규례들을 만들어내요. 심지어 안식일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행위를 드러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규례, 그게 좋습니다만 그게 사람의 발목을 묶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이 지켜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조차도 뭔가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생명 없는 자의 행위는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누리는 기는커녕 오히려 성도들의 발목을 다시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켜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인도받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고요, 생명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은혜 받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고 계속해서 복음만 강조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몸부림쳐서 바르게 인도받으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부분들만 그 방향 맞춰서 인도받아 나가면은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생명의 역사들을 놓쳐버리면은, 확실해야 될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애쓰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종교 생활 속에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스란히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확실해야 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고 모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알고 그 복음의 은혜 받으면요, 응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응답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고 날마다 복음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당연히 응답들은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 알고 기도하면서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사업도 당연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 열심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그것은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알고 영적인 복음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들 복음 안에서 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 더하여 주신다는 말은 당연히 응답을 주신다는 말. 그 앞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게 따라오는 응답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의 당연한 응답을 받다 보면은 다 양보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다 도와줘도 괜찮아요. 왜냐? 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서 당연히 응답받게 되면 그 안에서 결국은 다 양보해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바울,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 그게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막았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지난날에 가진 지식은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지난날 자기가 가진 자랑들, 배경들, 많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식이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무엇인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축복이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축복이라는 거,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진정한 축복과 가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의해서 내 모든 배경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배경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가치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 문제 안 돼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은 지금 있다 없다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잘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하시면은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렵다,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은 그 축복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최고의 가치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든 경우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다. 아멘입니까?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 그 환경 속에 착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는 승리할 신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로마 감옥이라는 곳에 갇힌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에 바울은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은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올지 할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 안에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 환경과 그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 바울은 나는 빈부에도 풍부에도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생명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에게만 주셨습니까? 오늘 확실해야 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 누리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주의 모든 사람이 악한 괴락을 썼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그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였다 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미 다니엘은 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틀어막은 동안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니엘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은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랐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의 비밀들을 담아주셨고 그 생명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리면 확신할수록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실은 당연한 응답이 따라와요. 사실적인 응답으로 다가오는데 그 사실적인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사실, 이게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사실적인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 사실적인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6절 27절에 보면은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실적 응답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그런 걸음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적인 응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허풍 떨고요, 껍데기 가지고 외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사실적인 응답이 안 되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뭐냐? 결국은 껍데기예요. 허풍 떨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 받고 처음 깨달은 것이 내가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바로 내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인 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성도다 고백하고 되면서요, 사역에 최고로 귀하게 쓰임 받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사실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을 그때마다 바울이 누리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교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사단 충만하니까. 교만하면 사단이 집결하는 통로거든요. 창세기 3장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교만함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지은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높이자.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교만함으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온 악한 사단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만 속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까지 앞서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생명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사실적인 응답이, 그때마다 주어진 문제와 환경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실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응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 4장 19절에도 우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실적인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이 사실 속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흑암에 잡힌 자를 살리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잡힌 자를 살리는 응답.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율법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하고 영적으로 갈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바울을 주님께 직접 다메섹에 꺾으시고 누구에게 붙였느냐?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종교와 율법에 찌들어 있는 바울을 아나니에게 붙였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눌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시달리는 고넬료를 누구에게 붙였느냐? 베드로에게 붙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루디아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응답, 마치 아나니아가 받아 누렸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살리고 바울이 루디아를 살린 것처럼 이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비밀을, 확실한 복음의 역사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들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사실적인 응답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응답, 그리고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확실해야 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로 인생이 끝난다면은 그만큼 비참하고 또 억울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짓을 해서 저주 재앙 받은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해서 저주받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삶을 따진다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더 확실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화 있을진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해야 될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안다 정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도 열심히 살고도 복음 하나 몰라서, 생명 몰라서, 구원 몰라서 망했다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빠지는 그 삶에 빠지지 않고요, 껍데기 가지고 살지 않고요, 승리하면서 살고 237 나라를 소유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확실해야 될 복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들을 오늘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한시대에 확실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지속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 온라인 진행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회 월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권차례가 오늘 오후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3월 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창원고등학교 교문통로 및 인도 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문통로 및 인도의 주차를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상인 공역 및 지하철 본부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대교구 상인 1구역 정연대 명예집사 박금숙 권사 부군 정광교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분기 몬테네그로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몬테네그로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디나르 알프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몬테네그로는 국토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0m에 달하는 고원 지형입니다. 초기에 몬테네그로는 주변 제국들의 계속되는 침략 가운데 있었지만 통제가 어려운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인해 근대 시기까지 독자적인 나라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6개의 나라가 연합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결성되었지만 1990년대 초 분리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면서 몬테네그로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몬테네그로 국민들은 심각한 취업난 속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은 동방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20%는 제국 침략 시기에 들어온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한국의 선교사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인데요. 서방 선교사의 사역으로 1%도 채 되지 않는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몬테네그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헛수고하는 실패하는 우리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이 시대에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은혜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응답, 우리 필연적인 응답, 또 흑암에 잡힌 자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며 5천 종족 살리고 후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며 제자를 세우며 지역의 문화를 바꿔나가며 세계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그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목욕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자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이기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자체가 나 중심으로 빠지며 정교화 되어가는 현장 속에서 확실한 복음의 역사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흑암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